성경 봉독 시편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을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주님 미급한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과 또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신 그 손길 위에 감사드립니다. 경북과 경남 지역을 덮친 무서운 산불은 7일 동안 어마어마한 면적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참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몇 개나 잿더미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불길이 그나마 잡혀서 다행입니다. 불 끈다고 애쓰신 화재 진압 요원들과 또 헬기 요원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마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와 사상자를 냈습니다.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고 망연자실한 채 하늘만 공허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난을 당한 희생자들과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국가적, 사회적 따뜻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기도에서도 나왔지만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와 그리고 지역의 불안정 등의 이유로 민간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여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은 IMF 때보다 더 불안정하다고, 위기라고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외교, 경제적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북, 경남에 산불까지 나면서 이 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덕에서 버섯 농장을 운영하던 성도님이 어제 남편이 화상을 입어서 화상 입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 어린 호소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끝난 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신은 지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겠지만은 이만한 불덩이들이 공중에서 휙휙 날아다니고 정말 지옥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남편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마을 회관으로 대피시키고 이제 본인은 집으로 돌아오고 남편은 이제 남아 있었는데 그 남편은 또 걱정이 돼서 불 끈다고 혼자 또 올라갔던 것입니다. 도저히 혼자서 감당이 안 되자 이제 트럭을 타고 내려오는 길에 공중에서 막 날아다니는 불덩이가 트럭을 덮쳐가지고
트럭 안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피부 이식 수술을 2차례 하시고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장기가 많이 다쳐서 위독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은 지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시편 13편에서 하나님께 호소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외침과 호소를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심경을 우리도 지금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숨기시고 침묵하고 계신 듯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13편에서 시편 13편에서 자신의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에서는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성경 사무엘에 보면은 그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블레셋과 또 그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습니다.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총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질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다윗을 자신보다 더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개선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사울은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다윗이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시기 질투는 토마스 키팅이 좋은 목에서 강조하였듯이 세 가지 인간의 기초 에너지 센터, 생존과 안정, 애정과 존중, 힘과 지배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보다 높임을 받지 못한 것, 존중을 받지 못한 것, 인정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고 정오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없애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인간이 성인이 되었어도 이 인간의 세 가지 기초적 에너지에 빠져 있으면은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충고를 하고 직언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죠. 요나단이 옆에서 직언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을 대변합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은 듣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 생존과 안전, 애정과 존중, 힘과 지배, 이 인간의 기초 세 가지 에너지 센터 속에 빠져 있으면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이 유아기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아이가 울고 하면 엄마가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응가를 하면은 마른 자리 갈아줘야 되고, 이게 아이 때는 울면은 본능적인 욕구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년기 때가 되어서 계속
유아기 때처럼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계속 유아기적 상황에서 그런 자기가 모든 것을 거머쥐어야 되고 힘과 지배하고 애정과 존중을 자기가 다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은 지금 겉모습은 어른이고 역할은 왕인데 그 내면에는 지금 유아기적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의식 발달론자들이 인간은 의식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아기적 단계에서 청년기로, 청년기 단계에서 성인으로,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의식까지, 심리 상태까지.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나하고 가족밖에 모르다가 크면서 사회와 민족을 알게 되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에 지원하고 또 나가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의식이 성장하고 발달을 하게 되면 이제 민족 중심적에서 내 나라 내 민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 인류가 중요하고 흑백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게 됩니다. 좀 더 발달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내주하는 하나님이 이웃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섬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상적으로 의식 발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병리 현상이 생깁니다. 사울 왕의 병리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아기 때 그 성장하지 못한 것들이 내면에 갇혀 있는데 경계성 인격 장애와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계성 인격 장애가 나타나면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불안정한 대인 관계를 하게 돼요. 옆에 친구를 막 좋아하고 칭찬하고 신뢰하고 사랑했다가 하루아침에 친구를 비난하고 그리고 친구를 헐뜯고 친구에게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참 힘들겠죠. 참으로 힘듭니다. 그게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고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마음이 조변석게 합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애성 장애, 인격 장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거머쥐어야 되는 겁니다. 왕으로서 국태민안하고 사람들 인재를 잘 등용을 해서 나라를 국태민안하게 잘 가꾸어 간다면 그게 왕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건데 왕이 일일이 뭐 제가 목사인데 피아노 잘 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피아노를 잘 치고 반주를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아야 합니까? 피아노 잘 치고 성가대 지휘 잘하고 갖고 오셔서 교회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목사로서는 좋은 거죠. 그게 좋은 거죠. 내가 왜 그걸 다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주인공이 돼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행동이 충동적이에요. 갑작스럽게 뭘 합니다. 감정이 기뻤다 슬펐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대인관계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 혼란을 겪어요. 내가 왕이면은 왕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엄마면은 아버지 엄마답게, 학생이면 학생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이게 자기 정체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체감이 혼란을 겪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그것도 충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막 사울 왕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막 다윗을 추격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 24장에 나와요. 사무엘상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나라를 구했고
민족을 구했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막은 일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자기에게 낙인 찍힌 것은 배신자 그리고 역적 모의자 이런 딱지가 붙여진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 최선을 다하고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구렁텅이로 궁지로 문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심정에 처해 보면은 사람이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 생기죠. 그리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막 복수하고 싶고. 그리고 심한 우울감에 빠집니다.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공황장애가 생기고.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영모자고 배신자고 이런 딱지가 붙여진다면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오늘 13편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인 거예요. 외로움과 처절한 고통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영모자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군대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기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모는 그 운명의 시간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운명의 시계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오히려 진취적인 태도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주로 환난을 당했거나 빚을 졌거나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빚을 지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처지에 처한 사람들 400명을 모았어요. 그러면 그 모아서 다윗 왕이 사울 왕과 국가에 복수하기 위해서 모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윗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과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윗은 이 인격적으로 많이 지금 성장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에게 조금만 지금 해를 주고 나에게 조금만 깎아내리면 당장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솔직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나에게 지금 피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막 당장 그냥 막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울 왕 다윗은 국가와 사울 왕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닙니다.
24장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 왕이 군대 뭐 2, 3천 명을 이끌고 지금 정예 부대를 이끌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지명수배자예요. 지명수배자. 현상수배범이란 말입니다. 목이 지금 걸려서 다윗 잡으면 얼마 준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나의 얼굴을 들고 못 다니죠. 그럼 어디? 다윗은 낮에 광야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군대를 막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러 다니니까. 그 엔게디 광야의 어느 동굴에 다윗이 몸을 피신해 있는데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 왕이 D가 말해요. D가 예배 시간에 막 그런 용어를 좀 쓰기는 그렇고 D가 말이어 가지고 그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본단 말이에요. 그때 숨어 있던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왔다. 기회다. 지금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쳐야 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말해요? 저 개차반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고대에는 그런 이 전통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셔야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만 베고 맙니다. 사울 왕은 그것도 모르고 뭐 얼마나 급했던지 뒤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하면은 그 자기 원수인을 눈앞에 두고 칠 수도 있었는데 옷자락만 빼고도 죄책감을 느껴요. 죄책감. 왜? 하나님을 세운 사람한테 내가 무례하게 대했다. 무례하게. 참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은 사람들을 모은 것이 국가와 사울 왕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가운데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왜? 나라와 사울 왕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새로운 삶을, 새로운 환경을 개척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 운명의 시간을 따르지 않았어요.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주 진취적인 태도로 살았습니다. 자세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을 몰아가십니다. 궁지로. 사울 왕이 포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원수인 그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로 망명. 오죽했으면 성경이 다윗이 원수인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사울 왕이 얼마나 지독했으면. 그렇게 해서 형성한 공동체가 시글락 공동체 아니겠어요? 시글락 신앙 공동체. 그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신앙 형성을 잘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을 몰아가십니다. 힘들게 하셔요. 용사들과 같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암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시글락 공동체를 초토화시킵니다. 돈 되는 것과 부녀자들을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용사들과 돌아오 보니까 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애써 만들어 놓은 시글락 공동체가 초토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이 지도자다 보니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출애굽시켜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은 하나 잘못되면 그 지도자를 막 물고 늘어집니다. 모세도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렇게 되자 막 이제 그 화살이 지도자에게 날라옵니다. 자기에게 날라옵니다. 참 지도자는 고독해요. 고독합니다. 지금 우리 구역장 해보시고 여전도 부장 해보시고 남전도 부장 해보시면 아시죠? 고독해요. 힘들어요. 그 조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돼요. 내가 그냥 막 불평불만하고 있을 수 없단 말이죠.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고독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참 그 신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같이 기도를 한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남편이 이제 삶의 터전을 싹 잃어버렸어요. 깡그리 그냥 잿더미가 돼버린 버섯 농장이.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그것도 조그만 화상이 아니라 심각한 화상을 입었어요. 그랬을 때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기도가. 얼마나 충격적이면 기도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지금 며칠 지나고 이제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시켜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성이죠, 성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그 아말렉 백성 군대를 추격해서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자기 삶을 자포자기하지 않아.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왜요?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은 자신을 속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다윗은 인생 행로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때문에 오늘 시편 13편에서 그렇게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와 외침을 하죠. 왜 주여 침묵하십니까? 호소하고 외쳤지만은 그게 자포자기는 아니었습니다. 3절 4절에 가면은 오히려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며 간구를 해요.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영적 깨달음을 주시고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헤쳐나가게 해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 간구 기도를 하고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미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윗의 기도들을 보고 우리가 배울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 간구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다윗처럼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큰 재난이나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구원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되고 치유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나라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포로로 1, 2, 3차까지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 돈 되는 거는 다 가져갔어요. 나라는 폐허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희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너희들이 간다면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을 때 70년간 그 고통을 겪은 후에는 거짓말같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다시 똘똘 신앙 가운데 똘똘 뭉치고 이제는 성경에서 극상품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열매가 이제 극상품이 된 거예요. 명절 때 과일 이렇게 사보시죠. 극상품은 가격이 좀 다릅니까? 비싸죠. 많이 다릅니다. 정말 이제 포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비싼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 민족 또한 35년간 일제강점기를 견디며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기에 취해보지 않았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박경리 작가의 토지를 보면은 그 일제강점기 시대의 시대적 배경, 상황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다 보면은 참으로 친일하는 게 오히려 살기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조선 독립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나라의 어려움을 보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의병들이 좋은 예죠. 두 번째는 조선은 끝났다. 사람이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친일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그렇게. 그래서 친일한 사람들은 조금만 어디 행정일을 해도 막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 세 번째 부류는 겉으로는 친일인데 내적으로는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대한독립기금을 후원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세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세 번째 부류가 힘들 것 같죠.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저 사람 겉으로 친일인데 함부로 비난할 건 못 돼요. 함부로 비난할 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쭉 토지를 보다 보면은 읽다 보면은 이 조선 독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중과부적이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대항하는 것을, 저항하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해방이 도적과 같이 왔어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보는 조선사에서 대한독립은, 대한해방은, 조선의 해방은 도적같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조선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함석헌의 말은 많은 데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독립은 가능하다는 것, 그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그 가능성을 붙들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그래서 성경과 우리의 현실의 역사를 보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구원 불가능한 현실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남유다 바벨론이 그랬고 우리 조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는 믿음이나 기대가 결국 그 믿음 자체를 실현시켜서 현실로 나타난다는 현상을 말합니다. 내가 수학을 못해. 여기 이제 뭐 수능 다 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새내기 대학생도 있는데 내가 수학을 못해. 그러면은 우리 추 지휘자님 그 수능 때 기억나요? 내가 수학을 못해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이제 못하게 돼요. 수포자 돼요. 수포자. 소위 말하는 수포자. 수학 포기를 한 사람을 수포자라 그래요. 나는 영어를 못해? 힘들어요. 그때부터 안 돼요. 공부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신뢰하고 이 전제를 깔고 기도를 하고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발전이. 이 긴가민가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인간관계를 하면서 저 사람 나를 싫어해. 저 사람 나를 미워해. 딱 이거 전제 깔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과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나도 이제 그 사람을 대면하게 대하게 되고 피하게 돼요. 이제 벽이 계속 높아지게 돼요. 우리 경제 상황도 그렇잖아요. 저는 뭐 주식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다고 하더군요. 주식 내린다, 매도하자. 그러면 이제 계속 하락세인 거예요. 계속 하락세. 올라간다는 이 금값이 뭐 계속 올라간다. 지금 올라갑니까 금값? 예? 올라가죠. 저 잘 모르겠는데 뭐 소식은 들은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간다는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 사람들 심리를 부추겨 가지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계속.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은 우리 개인의 문제,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도 다 관여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문제까지. 그래서 자기 충족적 예언이 주는 메시지는 긍정적인 기대, 긍정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 안 된다, 그거는 끝났다, 파이다. 우리 진리에 파이다 이런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 쓰지 마라 그랬죠. 이미 신앙의 자세가 긍정적이어야 되고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죠.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충족적인 신앙할 때 자기 충족적인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메시지는 긍정적 믿음과 기대를 가져야 된다. 아무리 현실이 나를 속이고 구원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말입니다. 고난과 슬픔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슬픔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뭐가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난과 슬픔 뒤에는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은 여러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좋은 날을 생각하십시오. 그렇지만은 여러분 상황이 좋고 괜찮을 때는 힘들 때를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젊음 가운데 있다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봐야 합니다. 새로운 날, 좋은 날, 행복할
날이 우리에게 올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정신적, 심적 문제를 치유하시는 약속의 언어이고 약속의 상징입니다. 절망적이고 구원 불가능한 현실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진취적 자세로 자기 충족적 예언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은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바벨론도 그랬고 우리 조선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지만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는 분명히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과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잿더미가 된 숲과 집들만 보일지라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찾으면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분열된 현실, 경남 경북 지역 초토화된 현실, 사람의 마음이 다 무너진 이 상황,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되겠고 하나님을 마음이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럴수록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기도하고 서로 손을 내밀고 사랑의 행동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제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 같은 놀라운 회복과 생명을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채 하늘의 허공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난과 슬픔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회복과 치유의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형제 중에 화마로 화상을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형제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회복을 주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북, 경남 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을 통해서 또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가 사랑하며 손을 붙들고 손을 맞잡고 서로 위해주며 기도하며 그렇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분열된 국론을 또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위에 진행되는 모든 일정 위에 함께해 주시길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